네, 어저께 9장 11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12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제 화 얘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11절까지 어저께 공부한 황충이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그 말씀을 다 끝내고 그 화를 뭐라고 그래요? 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럼 앞으로도 화가 몇 개 더 있다는 거죠. 몇 개? 두 개, 둘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화는 둘째 화, 그 다음 화는 이제 셋째 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셋째 화는 두고 그 다음 화는 이제 둘째 화인데, 둘째 화. 그 둘째 화를 지금 얼마부터 말씀하느냐면 13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둘째 화가 됩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이것이 몇째 화? 둘째 화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둘째 화인데, 이 둘째 화는 나팔로는 몇째 나팔? 네,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화를 둘째 화라고 하고, 이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유프라데 전쟁. 다시 말하면 뭘로 오는 화예요? 전쟁으로 오는 화입니다. 전쟁으로 오는 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 자, 그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한다. 네 천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한다.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 네 천사 나오죠? 계시록 7장 1절의 네 천사와 지금 몇 절의 네 천사? 계시록 9장 14절의 네 천사가 같은 뜻입니다. 이 네 천사는 7장을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했죠? 이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고? 4대 강국이라고 설명을 올렸어요. 4대 강국. 이래서 둘째 화, 여섯째 나팔이 불면 유프라데 전쟁으로 세계가 이제 전쟁으로 떨어지는데 이때를 대환란기라고 합니다. 무슨 기?
대환란기. 7장 1절에서 내 천사와 같은 4대 강국이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다가 계시록 9장 14절에 와서 그 전쟁의 바람을 놓는다는 거예요.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은 뭘 놓아주라고 하냐면 잡고 있던 바람을 놓으라는 거예요. 바람을 놓으라. 자,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프라데 전쟁. 자, 여기서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전쟁. 자,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쟁인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자, 그 장소를 어떻게 지적했어요? 네, 유프라데 강. 유프라데. 자,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인데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유프라데 강. 자, 유프라데 강은 본래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발원을 합니다. 그 4대 강을 보면 뭐 하웰라, 히데겔, 비손,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데 강입니다. 유프라데. 자, 이 유프라데 강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터키를 지나서 어디로 흘러가는 강이냐면 이라크 중심부로 흘러서 걸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강 이름이 유프라데 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말한다면 어느 나라?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라크라는 나라에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데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프라데에서 일어나는 3차 전쟁은 그 중심이 어느 나라에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라크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자, 그래서 미군을 철수한다 어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있지만 성경은 앞으로 이라크를 중심한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뭐 어디 있다고? 네, 세계 3차 대전쟁이 있다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언은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대로 되겠죠. 이대로 된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프라데 얘기를 사도 요한만 했느냐?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이 대선지자 이사야도 유프라데에서 뜨거운 바람이 인다. 이렇게 전쟁의 바람이 유프라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나오죠? 자,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들려서? 유프라데 위에 들려서 여호와의 손이 흔드니까 유프라데에 뜨거운 바람이 인다.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예언이 일치돼요? 이사야의 예언과 누구 예언? 사도 요한의 예언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요한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가. 자, 그 다음에 이 세계 3차 대전쟁이, 전쟁이
자, 일어나는 시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언제쯤 일어나냐, 전쟁이. 자, 그건 지금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9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나 다시 보세요. 15절, 계시록 9장 15절. 14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15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럼 15절 읽어보세요. 자, 언제래요? 그 년, 월, 일, 시. 그 년, 월, 일, 자,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정해 놓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져 있는 정해진 시간. 이 정해진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뭐 돼요? 하고 있죠.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 모든 주의 종들이 선지서나 계시록을 말씀을 하지 않고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이나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만을 자꾸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될 일은 그냥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냥 은밀하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중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언해 놓고 그 중대한 일을 실행에 옮길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고 그 일을 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에 미래를 예언해 놓은 모든 말씀들이 그냥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파묻혀서 사람들 관심도 없고 관심 밖으로 그냥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뜻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고 머리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아멘 하세요. 말씀을 열고 이래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하도록 하는 거죠.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요? 전에 듣는 사람이 복이 있나요? 자, 여러분, 자,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그 년, 월, 일, 시예요. 여기다가 몇 년도까지 써놨으면 딱 좋겠죠. 그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딱 써놨으면 좋겠죠. 이걸 성경에다 그냥 써놔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렇게 해놔도 아무 관심 없어요. 거기 그런 얘기도 있네? 아유, 그 년, 월, 일, 시라는 말도 거기 있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계 신문에다가 이 년, 월, 일, 시는 우리가 통용되는 달력에 명시한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했으면, 그죠?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랬으면 자기 주장을 펴야죠. 이건 뭐다. 근데 뭐다는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모르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분이 모르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냐? 네, 이세요 권사님 정답 말했어요. 모르니까 답을 안 써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어떤 육가 원칙에 의하면 이게 우리가 쓰는 달력에 명시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면 자기가 주장하는 뭔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야 그게 답이죠. 이게 아니라고만 주장해놓고 뭐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나 뭐 헷갈리?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만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적인 전해만 말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가 똑똑한 사람이요,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요? 사도 요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뭘 보면 사도 요한이가 똑똑한지 아느냐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여 내니 있다. 생긴 게 나 같은 놈이 그런 겁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그 말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그제 예수님, 그건 누굽니까 그놈이? 그건 누구예요? 벌써 차원이 달라. 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어저께도 그렸었죠? 자, 이 다섯째 나팔 불고, 이제 전삼년반. 다시 예언하는 기간. 자, 이건 5개월 환란. 자, 금방 이 대환란은, 전쟁의 환란은 몇째 나팔? 몇째 나팔?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불면서 뭐가 시작돼? 중동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이 시점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어디를 오셔요? 공중에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섯째 나팔 끝나는 이 시간이 여섯째 나팔 부는 시간과 동시에요. 이해됐어요? 동시. 그렇다면 계시록 9장 15절에서 말한 그 년, 월, 일, 시는 곧 여섯째 나팔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지만 다섯째 나팔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시간과 누구와?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 동시라는 거예요. 네, 하루를 마치는 시간인 24시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0시와 동시입니다. 어째 얼굴 표정이 보니까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땡감을 씹은 같이 얼굴 표정이 뜰뜨름한 게 어째 그래요? 아니, 땡감 씹어보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저 가을에 가면 감나무가 가깝게 이렇게 익으면 색깔을 보고는 완전히 감이 익었지 싶어가지고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깨물을 때는 그 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막 씹습니다. 그런데 색깔은 빨간데 확 씹자마자 감의 그 뜰분 맛이 입안으로 샥 들어오면서 표정이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못 일어난다니까 지금 조금 겁이 슬라.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이쪽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돼지든지 말든지. 할렐루야. 그럼 얼굴 표정 환하게 피하죠. 올라간다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 계시록 11장 12절로 13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12절 읽으세요. 자, 이제 그 해답을 찾으세요. 자, 보세요. 계시록 9장 15절에 그년, 월, 일, 시 그랬죠. 11장 12절에는 우리가 이게 들림받는 말씀이에요. 들림받는다. 들림받는다. 아멘.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시간이에요. 자, 그걸 13절에 뭐라고요? 그 시에 못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시에 전쟁이 일어난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11장 12절에 들림 받는 그 순간에, 그 시에, 근연월 일시에 말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말한 그 시와 여기서 말한 근연월시가 뭐라고? 동시라. 동시 사건.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들림받는 이 시점과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 시점이 동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들림받는 이 사람들 딱 들림받는데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의 피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고 샥 올라간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 들림받는 역사와 동시에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저 유프라테 강이 흐르는 어디? 이라크에서 세계 3차 대전쟁이 일어난다. 자, 이것이 못 일어나는 시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리 다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다 짜놨어요. 각본이 이미 다 짜져 있어요. 그것을 누구로 하여금 예언하신 거예요. 네, 선지자들로 인해서 예언하게 하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우리 시대에 뜻 있는 사람의 눈과 귀를 열어서 이제 이걸 알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다니엘서 11장 27절에다가 남방왕 같은 자본주의와 북방왕 같은 공산주의가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서로 거짓말을 함으로 정한 때에 그 일이 끝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로 말씀했어요. 11장 27절 읽으세요. 자, 그 일이 어떻게 됐네요? 끝난다.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화친을 하려고 하지만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해서 왜? 그 이유가 서로 거짓말만 살살 하니까. 그래서 요즘 한번 들어보세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육자회담 무슨 회담 지난 수십 년 동안 회담은 수도 없이 해놓고 맨날 못해요. 거짓말만 살살 하죠. 그렇죠? 거짓말만 살살 한다. 실컷 회담해놓고 거기다 서명해놓고 지네 나라로 쏙 들어가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러면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33장 8절로 9절을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을 보면
자,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그랬죠?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또요, 성읍들이 황폐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적이 뭘 파해요? 조약을 파한다. 이것이 정한 때 근년월 일시에 이르러서 평화의 조약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그렇게 해요. 그럼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행인이 사람이 안 다닌다. 그리고 성읍을 멸시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놓은 도시를 멸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생각지 않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다시 이제 계시록 9장으로. 다시 15절. 내 전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이 전쟁에서 사람이 얼마가 죽어요? 얼마? 3분의 1이 사망한다. 3분의 1이 죽어요. 이 중동 전쟁에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어디 쪽 사람이 제일 많이 죽겠어요? 어디 쪽? 중동 사람들. 여러분, 중동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요즘 이제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석유가 나기 전에는 그 나라들이 얼마나 사는데 막 아주 황폐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렇죠? 석유가 나기 전에는 뭐였어요? 주로 사막이에요. 사막. 자, 그러면서 일부 나라는 자기들 나라에 있는 석유 매장량이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 이 대강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앞으로 20년 후에는 고갈이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온 나라가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야, 20년 후에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큰일 났다. 그러니까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있는 돈 갖고 중동을 세계의 특별한 구역으로 만들자. 그래서 문화, 예술, 금융, 정치, 체육, 종교 큰 세계의 중심 도시를 여기다 만들자. 네? 그래서 두바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세계의 새로운 신도시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해갖고 이렇게 호텔을 짓느냐면 우리나라에는 호텔이 제일 좋은 게 뭐 신라 호텔 이런 거 무궁화 5개입니다. 근데 거기는 무궁화로 말하면 7개, 별 7개 되는 그런 호텔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성급 호텔이라고. 네. 지금 세계에 이렇게 나가보면 별 5개 있는 호텔이 거기가 이제 최고 좋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별 7개짜리 호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호텔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참 거기다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저, 오락, 정치, 문화, 예술, 종교, 체육, 전반적인 걸 거기다 지금 막 집중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현대판 바벨탑으로 보는 거예요. 현대판 바벨탑. 자, 과거에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이 힘을 모아서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신할 땅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라크, 이란 그 어디로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네. 자, 중동에다 지금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유프라테를 중심한 이 중동 지역에 3차 세계 전쟁이 그 년월 일시에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전쟁이라. 그러면 이 전쟁은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는데 핵을 쓰게 됩니다. 이 전쟁. 그러면 그 지금 찬란하게 인간이 최고로 살기 좋은 그런 문화 도시를 지금 예술 도시, 문화 도시, 그런 체육 도시 이런 도시를 쫙 만들어 놓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거기 가서 살기에 최고의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불사 질른다. 이 얼마나 이거 아이러니예요. 인간은 거기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의 중심 축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불사 질른다. 그 밑에서는 석이 올라오는데 위에다 폭탄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이거 잘 타겠어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을 알면 인간이 그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하라잖아. 미래를 내다보는 종한테 물어보았으면 거기다 하지 말고 서울에 와서 해라. 서울이 모르면 인천에다 하든지. 저한테 물어봤으면 여기다 하라고.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을 때 사타가 그것이 다 무너지고 호사가 될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그걸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안 쌌죠? 안 쌌단 말이에요. 안 쌌어요. 안 쌌어요. 자, 오늘도 이제 서울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 오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다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이 오늘 그 자리에 가서 죽을 줄 알았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느냐? 이제 좀 미래를 알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도 앞으로 미래를 모르면 여러분이 앉아서 눈 뜨고 저 쳐다보고 껌뻑껌뻑하고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소경이요. 미래를 모르니까. 아멘. 근데 이 성산기도원에 한 번 와, 두 번 와 이러면서 눈이 이렇게 뜨이는 거예요. 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눈이 조금 뜨이면 다른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 전에 소경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다른 사람 모르는 거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몰랐던 때를 생각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현실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서 중동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중동에 터져가지고 중동이 초토화 됩니다. 사람뿐 아니고 다시는 중동에 수십 년 동안 다시는 중동에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황폐해집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예언을 모르고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과 섭리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거기다 지금 뭘 건설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도시, 최고의 도시를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이제 거기 진출한 기업들은 이제 막 논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지만 중동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3분의 1이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다가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다 그런 문화도시,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돈 있는 사람, 세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리 다 모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가는 게 결국은 무엇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갈 수도 없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20억이나 되는 인구가 거기를 중심에서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세계의 사람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쏠림 현상이 일어난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가서 불을 질러가고 그것도 홀딱 태우는 거예요. 20억이나 되는 60억 인구니까 20억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전쟁은 근년 월 일시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팍 찌르는 전쟁이 발되면서부터 이 중동은 이제 불화약고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동은 화약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화되는 날이 임박해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자, 여기 주목해보세요.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남방왕이라고 하는 건 미국을 중심한 연합국을 말하는 것이고, 북방왕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를 중심한 공산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미국을 중심한 연합국이 러시아를 중심한 북방왕을 찌르면 북방왕이 장마물과 회리바람같이 마주 내려온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동과 러시아는 거리가 먼 듯하지만 아닙니다. 이라크 옆에 이란과 러시아는 국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바로 넘어가면 러시아로 바로 갑니다. 그렇게 가깝게 있어요. 자, 이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이제 어디서 찌르는 거예요? 이라크에서 이제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북방왕, 이 러시아를 중심한 공산주의 국가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장마물처럼 마주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존귀한 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겠고.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자, 앞으로 잘 주목해. 이 말씀 속에 아주 굉장한 말씀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에돔, 모압, 암몬. 이게 어떤 세력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야곱하고 같은 형제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의 별명은 뭐예요? 에돔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 뭐 나와요? 에돔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함을 입지 못한 불택자예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불륜으로 태어난 자녀가 뭐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잘 들으셨죠? 바로 이런 이들이 오늘의 누구냐면 오늘의 회교국가입니다. 회교국가. 네, 회교국가 아시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국가 전부가 뭐예요? 회교국가입니다. 회교국가. 그러니까 그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이 커져가지고 오늘의 회교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를 이어온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중동 전쟁에는 이스라엘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존귀한 자는 그 손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회교 국가의 왕족들은 이 러시아하고 연대가 돼 있어가지고 돈을 주고 우리가 전쟁할 테니까 너희들은 피해라. 이래서 이 회교 국가의 왕족들은 이 전쟁을 벗어난다. 그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중동에서 발생한 이 전쟁은 어디로 불을 붙이냐면 홍해를 건너서 어디? 애굽. 그 애굽 나오죠? 애굽은 지금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이 중동 전쟁에 이제 휩싸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구스. 자,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 지금 가다피라고 하는 사람이 원수로 있는 리비아.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중동 전쟁이 번져지면서 애굽, 이집트,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 세 나라가 이 전쟁의 피해를 받는다는 게 이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자, 이런 전쟁은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이 공기가 불이 되는 이 핵전쟁이 발생해서 사람이 가시나무같이 타버리고 횃돌같이 타버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이럴 때에 자, 뜻이 있는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 이런 전쟁이 있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계시록 9장으로 오세요. 자, 15절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 마병대라고 하는 건 이제 중동 전쟁에 투입되는 병력, 현역, 예비역 다 합해가지고 2만만이라고 하는 건 2만을 만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억이나 되는 군대가 거기로 모이니까 세계에 있는 군대가 다 모이고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군대가 모인다. 그 다음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뭐라 그랬어요? 불과 뭐예요? 자,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화생방이라고. 화생방. 중동 전쟁은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새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새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 그래서 우리 현대 용어로 그걸 뭐라고 하냐? 화생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화생방 전쟁. 이 화생방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이 세 가지 폭탄을 터뜨리는 전쟁을 뭐라고?
화생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벌써 주후 95년경에 사도 요한은 화생방 전쟁을 벌써 내다봤어요. 자, 그러면 주후 95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런 세균탄, 가스탄, 핵폭탄 얘기가 가능한 때예요? 불가능한 때예요? 예?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핵폭탄이 최초로 발생한 게 언제예요?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해서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된 그 시점이니까 1940 몇 년이에요? 45년? 네, 45년. 자, 그러니 1945년에 최초로 핵폭탄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사도 요한은 주 95년경에 마지막에 무슨 전쟁이 있는 걸? 화생방 전쟁이 있는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신령하죠? 어떻게 하나도 여러분 감각이 없이 놀라지 않아요? 뭐 감탄을 한다든지 참 대단하다든지 그러지. 표정이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나는 사도 요한이 대단하다고. 사도 요한이 대단하냐? 하나님이 대단하냐? 그래서 화생방이라는 말은 이 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쟁 이후에만이 화생방 얘기가 최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요한은 주 95년경,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화생방 전쟁으로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걸 예언했다. 그래서 이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앞으로 중동 전쟁에 전부 이제 사용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에 있는 회교 국가에게 뺑뺑이 에워싸여가지고 시나이 반도 중심에 이렇게 길쭉하게 돼지 꼬리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간신히 붙어가지고 거기 절벽에 붙어있는 무슨 이끼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몸부림침을 삽니다. 그런데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돈도 있고 막 나라가 몇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라 이렇게 길쭉한 거 이거 하나 못 이깁니다.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에 핵폭탄이 1000몇백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까불면 한 방에 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구든지 쬐꼬맣고 길쭉하다고 우습게 봤다면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핵폭탄이 1000몇백 개가 있는 거예요. 1000몇백 개가. 그걸 중동에다가 터뜨린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중동에서 그걸 1000몇백 개를 터뜨린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 몇십 년 전에 핵폭탄이 최초로 등장해가지고 지금만큼 성능이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 일본에 3개가 떨어졌는데 사람이 다 잿가루가 됐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이 햇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면 가시나무같이 돼버린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을 못하는 게 여러분 듣기야. 왜요? 미래가 보이니까 잘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믿으려고 하고 기도도 잘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마음같이 안 돼서 맘에는 원이로되 눈꺼풀이 약하도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이 오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예정해 놓고 저같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걸 터득하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중동은 어떻게 하냐? 원유를 팔아갖고 챙긴 돈 가지고 지금 부지런하게 막 지금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왜 그런지 알아요? 걔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공기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에 지금 맞추려고 지금 막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그들의 움직임이 이게 다 맞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절대로 틀어지는 법이 없어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좋은 쪽으로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만나서 복을 받으려니까 예수님이 목말라서 우물로 물 잡수러 오시는 그 시간에 딱 맞춰갖고 물동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도 매없이 집에 계시다가 아유, 여주 성산기도원 한번 가볼까나 한 3년 별러가지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서 그냥 차 타면 여기 샥 한 시간이면 오는데 3년 별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올라오고만 하면 배 아파. 그래서 아유, 이달은 배 아파서 못 가겠다. 다음 달에 가야지. 또 그 다음 달에 올라가니까 또 허리가 아파. 그 다음 달에 올라가니까 머리가 아파. 이래가지고 밀어 몇 년 만에 와. 3년 만에 와. 와서 이제 하루 들어보고 이틀 들어보고 3일 들어보니까 아유, 3년 전에 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자, 다시 보자. 자, 이번엔 이제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설마 3분의 1이 죽을까?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3분의 1이 죽는단다. 자, 다시 읽어보세요. 18절. 죽는데 안 죽었는데. 우리 성경에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네. 그 다음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건 무기의 모양과 종류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0절을 읽으세요. 자, 이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얼마요? 네? 얼마가 죽었으니까?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2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럼 대체적으로 어디 있는 사람이 떼죽음을 할까요? 네, 중동에 있는 사람은 떼죽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일부, 유럽 일부, 여기는 초토화 되는 거예요. 초토화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래서 그 외의 지역 사람들이 이제 얼마가 남았어요? 약 40억 인구가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하나 지금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럼 이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때가 뭐냐? 이때가 이제 후삼년 만이 시작됩니다. 후삼년 만. 자, 후삼년 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수정 통치예요. 자, 그럼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중동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7장 같은 걸 읽어보면
세계의 강대국이 주권과 힘을 다 상실하고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면 8째 왕으로 등장하는 저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조금 뭐 기분 나쁜 얘기고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실망할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세계의 패권은 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로 넘어가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8째 왕 작은 뿔로 등장하면서 세계의 패권을 집니다. 패권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예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이 땅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에요. 자, 이때에 사람들은 이 수정통치에 들어가면 뭐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여러분, 이 회개가 안 된다는 게 무엇 받은 증거냐면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버림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은혜자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게 뭐냐? 회개가 안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 불평, 남의 탓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오면 회개가 나오면서 자기 부족을 생각합니다. 남을 자꾸 탓하는 게 이게 은혜 떨어진 증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서 회개가 안 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우상 얘기 지금 나왔죠.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우상. 그런데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전부 절하는, 우상이 득세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면 우상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는 못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으로 오세요. 13절로 15절. 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래서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중동 전쟁이 끝나고 무슨 시대 올 것? 수정 통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이 중동 전쟁 후에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는 걸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대를 지금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회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버림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을 이제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세상이에요.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사람과 이때에 예비처라는 곳으로 숨어서 이 시대를 피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 성경적 예언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들림 받아야 돼. 아멘. 그러나 예비처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9장 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10장을 공부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천 번제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세계를 보는 눈, 이 시대를 보는 안목, 그리고 이 나라를 보는 안목도 함께 열려져서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미래를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미래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꼭 기억하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